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의 27번째, 28번째 문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이 정리가 되겠고, 다음 또 시간부터는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그 내용을 나누실 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을 살펴봤고, 그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행하실 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시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되게 생소한 언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도 몇 번, 또 하루에 한두 번씩은, 혹은 정말 적게 하시는 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말은 되게 생소한데 우리는 이미 그 고백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통해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렇다면 높아지심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 행하심이 바로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앞쪽에는 뭐가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뒷부분에는 뭐가 있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의 가장 몸통 부분 중간에는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뭐라고 정리를 했느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딱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교리 공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리 공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먼저 보실 때 27번째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건데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이미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리적으로 정리가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상태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구나,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 우리 1번에 적혀 있는 7가지 내용을 우리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아지심의 의미인데요, 7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자, 그런데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 안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7가지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성육신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러한 7가지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묻어나 있다. 그 안에 그 스토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낮은 여건에 태어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어디요? 말구유. 그죠? 말구유. 말구유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말구유라는 말이 성경에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교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일화를 적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2가지에서 예수님의 탄생 일화를 적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장한 이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관의 방을 잡을 수가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여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구유에 누였다. 자, 그런데 이 구유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말구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교리 공부하는 참에 여러분도 한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유라는 말이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보통 짐승의 가축을 먹이기 위한 여물통으로 쓰이는 그 기구를 구유라고 하고, 그러한 단어로 쓰이는 단어로 원어로 헬라어로 이 말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딱 3번 등장을 합니다. 그게 다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2번은 누가복음 2장에서 구유라고 번역이 되고, 한 번은 언제 나오냐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단 말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안식일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짐승을 고삐에서 풀어서 외양간에서 데려다가 물 먹이지 않냐? 주일에도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지 않냐? 하물며 병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 하세요. 그때 외양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 구유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굳이 그게
말구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소를 먹이는 구유일 수도 있고 망아지를 먹이는 구유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말구유건 소구유건 당나귀 구유건 뭐 망아지 구유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자리,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그의 첫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 율법 아래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 아래 사셨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준이 되시는 그분께서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이 생에 여러 비참함을 겪으셨다. 비참함을 겪으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죄책과 비참함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종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것들을 다 겪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업신여김 당하셨어요. 배고파하셨어요. 때로는 분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휴식이 필요해서 휴식도 취하셔야만 됐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당시 비참함의 끝판왕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지고 멸시 천대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 비참함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견뎌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값이었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이 아주 잘 드러나셨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셨을 때 빌라도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네가 그 왕이냐? 네가 그 말했다. 내가 그 왕이다. 굉장히 당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골고다를 메고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피할 길을 구하셨어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겪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죠? 로마의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무죄, 죄가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폭동을 걱정한 빌라도가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손을 씻고 나한테는 죄가 없다. 당신들이 이 모든 죄값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뭔가에 홀려서 내가 뭔가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 안 들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지금 벌어지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작부터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저주, 죽음의 저주, 범죄의 저주에 예수님은 그대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즉 육신을 입고 죄의 저주의 올무에 묶여서 그 길을 고스란히 예수님은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말합니다. 그리고 묻히셨고 며칠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시고 그 죽음 권세 아래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어요. 죽음의 무덤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7가지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7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미에 이렇게 표현을 동일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질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께서 모여서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떻게 낳았고 나는 몇 시간을 진통을 했고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브런치 시켜놓고 한 3-4시간씩 또 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 일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첫째는 제일 이제 큰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에 김지원이의 후손이 난다. 나는 어떤 신기한 그런 감정 때문에 이게 막 북받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신 뭔가를 이렇게 나눠 져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에 제가 첫째 낳을 때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엉엉 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출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힘들겠구나, 그 정도죠.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여성들끼리는 할 말이 많으시겠죠. 그게 동질감이죠. 남자들은 어때요?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여성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군대 이야기, 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막 하면서 내가 있었던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타이어 집을 하던 집사님인데 저하고 1살 차이 나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그분이 그 무장공비를 직접 가가지고 잡았던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무장공비 나왔을 때거든요. 사살하고 막 그랬을 때 이야기만 나오면 맨날 그 이야기 하던데, 제가 부산에 이제 사역 우리 연산교회로 내려온 다음에 한번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을 울산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장공비 잡은 이야기.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그런 게 아니겠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게 동질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이 이 100년 동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아프고 힘든지 모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틀린 접근입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 사장님 아들이 경영권을 이제 나중에 물려받기 위해서 저 말단 직원 때부터 경험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의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똑같은 고민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말로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든 시간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 당하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소망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심의 그 자리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또 인생의 비참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위로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공고한 일을 당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낮아지셨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높아지심입니다. 자, 28문 제가 묻고 여러분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 인간과 같이 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이제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신 것, 그것을 높아지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선이죠.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말하는 순간. 이 땅에 온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사이비 종교와 교주들이 부활을 말을 했습니다. 부활한 교주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직도 다 무덤에 있습니다. 왜냐? 죽는 것까지가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대단하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인데, 모든 인류의 절대적인 한계,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같이 겪으셨지만 높아지심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천명하신 사건, 그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이것 때문에 간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여러 증언 가운데 하나님 어느 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편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른편에 앉아 계시나 왼편에 앉아 계시나 앞에 계시나 뒤에 계시나 거기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오른편은 성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권세를 상징을 하죠. 이건 이제 성경 역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요, 오른편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왼편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의정, 좌의정 중에 누가 높습니까, 여러분? 좌의정이 높아요. 그죠? 조선시대에는 왼쪽이 더 권세의 자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좌상 우하, 죽어서는 우상 좌하, 이런 개념이 조선시대에는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마다 그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걸 굳이 오른쪽에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의 그 문맥과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들, 문화들을 통해 해석을 할 때 오른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위치에 계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의 주권자로서 심판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불완전한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선악관에 심판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높아지심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함께 해주신다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높아지심의 권세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로 이제 기독론이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인생의 바닥 비참함에서부터 인생의 최상의 것 부활까지, 바닥에서부터 최상의 것까지 모두 다 책임지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의 삶에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접목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